신약 성경 340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일려 선교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자, 집사님, 권사님 거기 파트 서세요. 김경수 권사님 파트 쓰시라. 네, 가운데 중심으로 파트 쓰셔야지 사진이 잘 나와요. 자, 안 나온 사람들 빨리 나오세요. 일려선교회. 네. 자, 잘 서시고. 네. 자, 다 나올 때까지 하지 마시고 서 계세요. 빨리 나오세요. 일려선교. 임정자 권사님, 박종호 권사님 빨리 나오세요. 네. 빨리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여러분들 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유연숙 사님도 빨리 나오시고, 예. 안 나오면 지금 못해요. 빨리 나오세요. 예. 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영광됩니다. 자, 차려 경례. 사랑은 너무
일려선교회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이여선교회인데 다음 주에도 안 넘은 찬양 안 하고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마음을 모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니까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찬양도 드리고 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 보기가 힘들지만 80년, 90년대 남성들은 열쇠 3개를 단 열쇠 고리를 허리에 차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때가 있었습니다. 그 3개 열쇠는 아파트 열쇠와 사무실 열쇠와 승용차 열쇠였습니다. 그 3개 열쇠는 남성들에게 성공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 아파트에 산다는 것, 사업하는 사무실 있다는 것, 승용차 있다고 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상징같이 보였습니다. 저도 첫 목회할 때에 사택 열쇠하고 목양식 열쇠하고 교회 승합차 열쇠를 열쇠 고리에 매달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포항 처가에 간 김에 좀 도시의 미용실에서 이발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이발하는데 미용사분이 저를 보면서 사장님 부자신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세요 했더니 열쇠가 3개나 있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맞아요 제가 부자입니다 하고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게는 아파트 열쇠나 사무실 열쇠나 좋은 승용차 열쇠가 없어도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의 열쇠 3개가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의 열쇠 3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과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내게 준 약속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아파트와 사무실과 자동차 열쇠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구원하심과 축복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과 축복을 열쇠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굳게 잠긴 자물쇠라도 열쇠만 있으면 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구원하심과 축복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힘들 때에 고백을 해보세요.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세 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구원하심과 축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내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과 축복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사이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사이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사이에 무엇이 필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구원 사이에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고는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예수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취소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사이에 무엇이 필요한 줄 알아야 합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축복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변화와 성화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셔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머물지 아니하고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와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의 과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됩니까?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이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훈련을 받음을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지고 성화가 되어지고 그 땅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가나안까지 인도를 하십니다. 그 중간의 단계가 광야의 단계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걸어가도 7일이면 갈 수가 있는 거리인데 그것을 40년 만에 간 것은 그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복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간의 성화의 기간을 갖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했어요. 그들이 광야의 삶을 보면은요, 변화되고 성화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간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성화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를 보실 때에 40년 동안 그들이 변화되고 성화되어질 때에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릴만 하겠다 싶을 때에 가나안 땅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단계로 올라가셔야 되고 구원의 은혜에 머물지 말고 내가 변화되고 성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의 과정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변화되고 성화되기 위해서 받아야 될 훈련의 과정을 광야 생활에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첫째로
순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의 훈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에 순종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율법을 주어서 순종 훈련을 시켰을까요? 그들을 가나안의 축복으로 인도하기 먼저 순종을 훈련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순종적이지 않냐고 불순종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불순종적입니다. 그래서 본성을 따라 살면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불순종인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됩니다. 본성적인 불순종의 사람이 거듭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결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본성이 바뀌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본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한 성도들이 꽤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변화되고 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성적으로 불순종하는 성도가 꽤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순종으로 변화되고 성화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성도가 많이 있을 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본성적으로 불순종의 삶인 것을 인정을 하시고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변화되고 성화되기를 스스로 노력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설교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 읽은 이유가 은혜 받기 위해서예요. 내가 설교 듣는 이유가 은혜 받기 위해서예요. 은혜 받는 게 뭡니까? 깨닫는 겁니다. 내가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것은 그 말씀 읽으면서 내가 깨닫는 거지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못했구나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닫는 겁니다.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은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깨달았으면 내가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변화와 성화의 단계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결단되어질 때에 내가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결단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 나갈 때에 더 순종하게 되어지, 더욱 순종하게 되어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그게 신앙적 순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순종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만하면 하고 하기 힘들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하고 그 다음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거는요 신앙적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도 순종의 변화와 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궁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도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의 훈련을 잘 받으셔서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기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의 삶은 고난과 위기의 삶입니다.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는 생존의 위기가 있습니다. 낮에는 무더위와 밤에 추위가 전 환경에 고난이 있습니다. 불뱀과 전갈 같은 생명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위기가 광야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고난과 위기를 당할 때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반응은 불평과 원망과 좌절입니다. 내 삶에 고난과 위기가 많이 오면은 왜 내 삶이 이러한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둘째 반응은 자기의 노력이에요. 내가 고난과 위기를 이겨내야지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셋째 반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 노력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많은 고난과 위기를 당할 때에 그들은 이 세 가지 반응을 다 보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깨달았어요. 기도가 방법이구나. 인간의 능력보다 기도가 방법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문제가 앞에 놓이면,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점점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광야의 훈련은 끝없는 기도의 훈련이었어요. 모든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라는 걸 그들이 배우게 되었어요. 기도는 성도의 삶을 성화의 삶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한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자기를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의 힘쓴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는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귀한 교훈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요, 다양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합심 기도도 하고, 항상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에 묻혀 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것은 육신의 욕망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나태 빠지 말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써 기도하라는 것은 힘쓰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으니 힘을 써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기도로 들어갔어요. 광야의 위기와 고난을 극복한 것은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기도로 열렸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개를 훈련시킬 때에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마룻바닥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고기 덩이를 가져다 넣고 개를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개는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그 고기 덩이를 입에 콱 뭅니다. 그런 주인이요, 개를 몇 차례 때려 죽어서 고기를 빼앗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 고기 덩이를 갖다 놓으면 개는요, 또 그걸 향해 달려듭니다. 그때 주인은 안 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걸 반복하면은요, 이 개가 고기 덩어리에 달려가다가도 주인이 안 돼 하면은 멈칫 서는 거예요. 그 훈련을 수없이 반복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고기 덩어리가 앞에 있어도 개는 고기 덩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먹어 할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가 너무 먹음직스럽지만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인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향해 달려가기 전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이 먹을 것인지 먹어서 안 될 것인지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생각도 하지 않냐고 달려가고 덥석 무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내 앞에 뭔가 내가 선택할 일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나에게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우리가 내 생각만 하고서 달려들다가 해로운 것을 행하는 어리석은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가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이로운 것입니까? 해로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까? 시험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고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또 안타까운 것은 잘못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목사 볼 때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따라서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래 해야 응답이라고
그렇게 잘못 기도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앞에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내가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달려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행동하는 것이 절대 늦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섬김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율법과 함께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가, 그런 모든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면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섬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섬김 훈련을 잘 받을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하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직분이 주어졌어요. 집사 직분이 주어지고, 권사 직분이 주어지고, 장로 직분이 주어지고, 목사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 직분은요, 섬김의 직분이에요. 섬김의 직분. 어떤 사람들 그래요. 이제는 집사니까 권사 따야지, 권사 됐으니까 장로 따야지, 권사 집사가 뭘 따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으로 주님을 잘 섬기시니까 더 많이 섬기라고, 더 열심히 섬기라고 권사 직임을 맡기는 거예요. 권사 직임 맡겨보니 그 직임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잘 섬기니까 이분은 더 많은 걸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 장로 직임을 맡기는 거예요. 한 달한테 맡겼더니 충성을 다하니까 두 단계 맡기고 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집사로 주를 섬기다가 권사로 직분이 주어지면은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섬기라고, 더 열심히 섬기라고 내게 주어진 직분이구나 여기면서 더 주님을 잘 섬기셔야 돼요. 장로 직분이 목사 감시하고 성도들 훈계하라가 주어진 직분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라고 주어진 직분이 장로 직분이에요. 내게 장로 직분 주어졌으면 내가 권사로서 주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교인들 나에게 더 많은 직분을 하라고 장로 직분 주었구나,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집사 때보다 권사 때보다 장로 때 더 열심히 주를 섬기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권사가 권세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가 권세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권세가 아니에요. 섬김의 자리예요. 여러분, 나에게 교회에서 직임이 주어졌어요. 여성교회장, 남성교회장, 속장, 인도자, 교사 직임이 주어졌어요. 그 직임 뭐라고 맡긴 거예요? 잘 섬기라고 맡긴 거예요. 여성교회장 주어졌으면 여성교회들을 더 잘 섬기라고, 남성교회장 주어졌으면 남성교회들 잘 섬기라고,
속장에 직인 주어져서 속견들을 잘 섬기라고. 나에게 그 직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직임이 주어졌으면 그 직임에 따라서 더 열심히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하시면 주님께 은혜도 받으시고 축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은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생활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돼요. 잘 섬기셔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 되셔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이 되셔야 돼요. 나는 우리 궁평교회 오늘 모든 성도들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이 되셔야 돼요. 축복은 내가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돼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와 성화의 단계는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훈련, 기도의 훈련, 섬김의 훈련, 이 훈련을 잘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네 가지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5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6절 말씀에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7절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말씀의 권면은 변화와 성화를 이루는 훈련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축복도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우리의 변화와 성화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순종과 기도와 섬김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을 은혜로 아시고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순종과 기도와 섬김의 훈련을 더 힘을 쓰셔서 더욱더 변화되고 성화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 앞에 돌리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구원하심과 축복하심의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확신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못해서 본성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지 아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불순종의 사람이 변화되어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화되게 하시고 섬김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화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깨어 심소 기도하고 날마다 교회 나와서 주어진 직분과 직임을 따라 우리가 주를 잘 섬기기에 훈련받는 성도가 되어지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훈련됨으로 더욱더 순종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잘 섬기는 성화의 당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여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화되기 원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변화되고 성화되어 주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훈련하게 하시고 기도를 훈련하게 하시고 섬김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항상 심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직분과 직임과 사명을 따라서 주를 잘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궁평교회 모든 성도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내사오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되어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시고요. 다음 달 8월 달 목회 계획을 잘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4속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5속 주간입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준비하는 황우주, 안지영, 고입을 준비하는 이하영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8월 첫째 날 월삭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매달 첫째 날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화요일 날 다 나오셔서 8월 한 달도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8월 달 예배위원 안내위원회 김영희 권사님, 헌금위원회 이정숙 권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성 장로님께서 입원하셨다가 건강 회복해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입원해 있을 때에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떡을 준비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건강 회복한 거 감사하는데 여러분들 다 함께 격려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늑막과 폐에 염증이 생기고 물이 차서 입원을 하셨는데 그 물이 자연적으로 잘 마르지 아니해서 그 주사로 빼면은 그게 후유증도 있고 재발 가능성이 많은데 그 주사로 물을 빼려고 대기 중에 상태가 좋아져서 그래서 주사로 물을 안 빼고 약으로 잘 물이 말라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장로님께서 간증하시기를 그 물을 빼러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의사가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 있었더니 이제 주사를 안 빼도 된다고 장로님 말씀이 우리 교인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아픈 분들 있으면 여러분들 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예배를 잘 맡아 주셔서 제가 휴가를 잘 다녀와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4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과 수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흐르는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나요 열류가는 나더러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들걸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심으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와 고등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함께 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시고 경영한 기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서 과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선택받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